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학생 3명들이 눈이 많이 오는 날 서로 내기를 했대요. 누가 눈길을 반듯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나. 눈이 많이 왔는데 여름이라 제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듯하게 눈길에 이제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나잖아요. 발자국이 나니까 누가 반듯하게 걸어간가 시합을 했어요. 첫 번째 학생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학생은 자기 발을 보고 걸어가는 거야. 반듯하게 걷고 있나 이렇게 걷고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이 삐틀거려져요.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첫 번째 학생이 갔던 길을 그 뒷꽁무니를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요. 근데 가보니까 첫 번째 학생이 삐뚤어지니까 자기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학생은 정면에 보이는 소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소나무. 그래서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일직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학생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좀도로 걷고 마지막에 시합분에서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걸음도 목표가 정확해야지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돌아오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자국이라 한다면 그 발자국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걷다 보면 내가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24시간에 짧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24시간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시간의 개념이 목표를 정해놓으면 연세가 많아도 아니면 연세가 적어도 나이가 어려도 그 24시간이 부족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365일 반복되는 삶의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그 존재의 가치가 나란 존재의 가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찬양하는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는 것도 찬송이요,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 백성을 지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어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의 목적지, 존재가 없는 목표가 없는 목적지는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 한다면 감사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감사의 입술.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렇게 가서 나사로가 죽을 병을 걸려서 그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슬픔을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변명에 이분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진단의 변명을 내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으로서. 육신은 연약하니까 병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으로서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가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마쳤으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수고하고 있었던 슬픔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변명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쓰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명이 다 돼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이제 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갈 수도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때문에. 자, 죽을병에 걸린 이유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나라. 뭐라 한다면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물러나고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이다. 우리 자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희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취질이 안 돼? 뭐가 이렇게 나는 방해되고 뭐가 이렇게 나는 복잡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주 유명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이 잘못생겼다고 성형수술해야 싹 바꿉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찮은 것도 또 좋은 것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 우리 자신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의 기준은 우리 어떤 잘난 사람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그렇더라. 인간의 세상의 기준은 잘생긴 사람을 딱 기준을 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뭐라 합니까? 못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한 눈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생겼던 못생겼던 또한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나같이 신앙이 없고 나같이 말씀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이고, 아니야, 당신이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 너는 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나의 진실한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삶의 고난과 간격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면 나의 기준에, 아니면 저 사람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졌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았을 때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았을 때나 내가 죽었을 때나 나는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 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아버지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경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 생각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바울 사도가 그 모범적인 일을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모든 것을 그쪽에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인생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학식도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명문의 가문이에요. 다 버렸어요. 오직 그
그리스도가 정죄되기를 위해서 모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한 채 살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고민은 참 많이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출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까? 이런 것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광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런 고민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라는 것이요.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네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게요? 하나님께 하라는 게 하나님께.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께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순전한 깨끗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제사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산이라는 거예요. 조산. 산이라는 게 조산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다.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다가 죽여서 드렸잖아요.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불을 살라가지고 그거를 제사로 번제로 소제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흠이 없는 깨끗한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자신에 나는 죄투성이에요. 오늘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가도 아니면 내 지금 교회 성전 안에서도 내가 생각을 다른 거 하고 있다가 하면 죄인이에요. 내가 성전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남을 보고 아니 저거 왜 저 모양이 살아? 이렇게 해만 해도 죄인이에요.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흠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죄의 보역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옛 사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산제사라는 것은 뭘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죽였던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예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육신이 몸이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시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지금의 현재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방법, 내 뜻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라고 했어요. 먼저는 위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이제는 모두가 상실됐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힘듭니다. 여러분은 끝장났어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전으로 내가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인생의 모델이 바뀐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자에 3명의 학생들이 목표를 보고 마지막 3번째 학생이 목표물을 보고 소나무를 보고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관이 그 목표가 이제는 어떤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나의 삶을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목표의식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요. 모델이 한번 바뀌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모델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으로 가려고 해도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후자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가가 모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나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이 안 좋은데 그 모델을 그리다 보면 그 하가의 그림은 실패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세상으로 갔던 나의 모델의 인생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터닝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을 삼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실패한 인생을 모델로 삼고 살다 보면 성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모델을 삼다 보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의해서 인생의 성과,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모델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주 혈기가 등등하고 세상에서는 바울이 아주 그때들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간 것처럼 보여.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걸 느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인생관의 모델이 바뀌고 나서는 자기가 그 모델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모델이 되니까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기준이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모델을 바꾸고 나서 예수님으로 선택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을 너희들에게도 권면하니 너희들도 나같은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커가면서 이 모델이 바뀌어요. 모델이 바뀌어. 어렸을 때는 아 우리 아빠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러더만 나이가 먹으니까 모델이 바뀌고 그 모델의 기준에서 얘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내 음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의 존재가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다면 이 마이크는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또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이 꽃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꽃이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꽃은 더 이상 사람에게 목표요, 즐거움을 갖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부모로서는 부모, 선생으로서는 선생, 또한 가르친 자로서는 가르친 자, 그 다음에 자녀로서는 자녀, 그리고 이런 존재의 가치를 부어주셨는데 역청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가치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면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자유 있잖아요. 오 자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자,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얘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 때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소망 없는 사람들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저곳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의 한낱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라고 살아가면서도 아픔과 슬픔이 그다지 괴로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나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존재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없이 산다고 또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고 세상에서 낙후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낙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 거치게 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것은 거치다 이런 뜻은 뭘 한다면 자 아포로스코페이 기네스테 이런 뜻인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뜻은 뭘 한다면 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 할 때 꼭 보면 마라톤 계주가 있어요. 마라톤 계주가 있는데 그 마라톤 계주를 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 전날 모든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냅니다. 근데 모르고 돌을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는 막 뛰어가 1등 이제 1등에 골인 데가고 막 뛰어가는데 거기에 해필이면 돌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뭐라 한다면 거치는 돌이라고 해요. 거치는 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한 세상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돌이 돼야 된다면 거치는 돌이 되려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 디딤돌이라고 뭐라 한다면 우리를 딛고 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이 행복에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디딤돌이 돼야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라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내가 헬라인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을 지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은 율법의 기준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면서 율법주의자를 경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그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뱀은 어떻게 무엇을 상징해요? 원래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죠.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 비둘기같이 또 뭐예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저 사람이 있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네. 자,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장로님들도 믿는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이만 지혜를 주셔서 이 사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그 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도 무슨 일이든 선행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다가 이런 얘기다. 너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악기 연주자가 우리가 초보자 보면 악기 연주 저도 기타를 이렇게 치다 보면 초보 때는 어찌하겠든지 큰 게 막 휘둘러요. 그러면 줄도 떨어지고 기타 줄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소리가 엉망진창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타를 치고 쭉 하다 보면 악기를 다루다 보면 내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힘을 좀 빼다 보면 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손은 건반에다가 그냥 손을 빵빵빵 하면 소리가 이쁘게 들립니까? 아니에요. 피아노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손이 그냥 그 건반 위에서 물결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를 빼니까요? 힘을 빼니까 손에서. 자, 테니스 골프를 치려면 어깨 팔에서 뭐를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준다고 딱 치다 보면 헛신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 수련한 사람이 몸에다가 힘을 팍 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수영 못할 때는 몸에다가 살겠다고 그냥 바닥 이렇게 치다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에 몸이 들어가. 근데 자유롭게 뒤로 딱 넘어져서 배영을 딱 치면 물에 맡기면 어떻게 되죠? 몸이 물에 떠요. 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막 힘을 쏟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모델. 모세는요 40세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끌어내겠다고 했는데 40세에는 얼마야?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40세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꺼내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신세를 해가지고 80세까지 40년을 힘을 뺐어요. 40년 동안을 모세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면서 40세에서 40대에 하려는 사람을 40년을 고생을 시켜갖고 80세에 외국으로 가서 뭐라 했다면 일을 시킨 거야. 노인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맡기는 사람. 힘을 쫙 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곁에서는 그 사람에게 쓸만하다. 이제는 이제 풀이 죽었구나. 여러분이 김장할 때 김치 속이 있잖아요. 김치 속이 빳빳하면 뭐를 갖다 뿌리죠? 빳빳하면 김치 속에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뭘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야지 맛이 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 때? 혈기부르게 살 때. 내 자아로 살 때. 내 고집으로 살 때. 이럴 때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를 기도하는데 이 모양이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뭐라 한다면 아직도 너는 뭐가요? 힘 뺄 것이 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힘을 뺄 것이 있으니까 힘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되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그러니까 아무든지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예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한다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아이고 예수님 해보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간 사람 있잖아. 그러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너희가 순순히 나를 따라오면 너의 여행길에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동반자가 되어주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돌이 돼야 된다고요? 디딤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셋째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방금 전까지도 회의석상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서로 인상을 찌푸르고 딱 있었는데 내가 딱 가니까 그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야. 왜 그런다면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디딤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움학교라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니 저 사람은 나하고 조금 안 좋으니까 관계성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기쁘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좀 찡그려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하고 조금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가 되어있던 사람도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기쁨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있어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하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했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 억울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 기쁨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그 기쁨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준 것처럼 그냥 우리 성경에서 즐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한다면 내가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떤 뭐 수고하고 예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본 것 같아. 그리스도는 그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교회에 청소하러 오는데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왜 저 사람은 권사님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내가 뭐예요? 뭐 한 것처럼 보여? 아니 나만 내가 하는데 괜히 짜증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다 그에게 돌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 구원에 의해서 저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내가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놔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하고 원수 됐으니까 너는 죽어서 지옥 가 이렇게 해버리고 전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나하고 원수 된 사람도 뭘 한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이 나하고는 이렇게 옥신각신하지만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돼. 너는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동기가 왜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라고 만났는데 너는 평생의 친구로 살았지만 한 번도 기도 안 해줬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책망드려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나를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불행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고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마음도 지켜야 되겠지만 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자라면 저 성도는 저 아들은 저 딸은 말할 때마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내가 하나라도 뭔가 주고 싶어 뭐 왜냐하면 말한 것이 너무나 이쁜 거거든. 말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즐겨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칭찬하시고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자도 버리고 육체도 버리고 저주된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의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욕설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선물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고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했습니까? 홍해의 문을 닫았어요. 물을 합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뭐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그 홍해를 넘어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애굽으로 갈 수 없는, 물이 닫아져 버렸으니까 갈 수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이게 누가 했다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불교인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불교인들을 저주하고 막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인은 아니고 크리스찬이지만 저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 불교의 마음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자,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이지만 약한 자가 있던 강한 자가 있던 율법학자가 있던 유대인이 있던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진정한 나를 찾는 기준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갇힐 대상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원동교에 거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이웃보다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것이 보람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눈앞에 시험이 있고 눈앞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내가 목표물만 반듯하게 보고 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내가 곁길로 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그 목표물을 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알게 되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모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또한 주님께